2015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무슨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조그만 봉투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재경이가 엄마에게. 그때만 해도 8살이었던 우리 큰애 재경이가 줬으니까 열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열어봤는데 거기에 편지지하고 100원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100원이에요. 돈 받고 사야 될 거 사세요. 재경올림. 여러분, 1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만 해도 나이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저희 집 큰 애였지만 엄마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얘가 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 가졌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네, 만약입니다. 이제 나이가 5학년 12살이 된 재경이가 100원 주면서 엄마 사야 될 거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기특한 애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얘가 그렇게 생각이 없나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요즘 100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경이뿐만이 아니라 동생들까지, 심지어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저희 집 막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 1,000원 줘. 그러나 더 나아가 나만 알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그런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터득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랑도 그럴 만한 마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인데 특별히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지금도 그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 생활의 시간이 영육간 건강하게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 주어진 말씀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며 생각하게 되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함에 있어서 내 방법, 내 만족,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알겠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나를, 우리를 계속 교정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가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더욱 상고하게 되며 나는 정직하고 순전하다 이런 확신조차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점검받고 내려놓아야 하며 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더욱 최대한 맞추어가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사무엘하 3장을 보았지만 이야기상으로는 5장까지 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된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7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나라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집니다. 나라를 위협하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쳐부숩니다. 오늘 말씀
수십 년간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새로 정착된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7장까지가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따른 것인지는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 공동체의 나라로서 그 기틀,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즉 언약궤 이동은 사무엘하 6장, 즉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곧바로 하게 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왕의 역사를 보았을 때 믿음 생활의 모범, 믿는 왕의 모범이라고 해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자기 관점이 하나님에게 보다 더 가까이 교정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최대한 잘 우대하고 모셔야겠다, 모실 수 있다, 이런 열정이 충만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열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규정되고 순종해야 함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건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으로 모셔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하게 세우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는 지난 수십 년간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곧 되돌려 받았지만 그때부터 수십 년간 언약궤는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약궤가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외적인 이유가 몇 가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초대왕 사울의 시대가 안정적인 시대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겁니다. 눈앞에 산적한 영육 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느라 바빴던 시대, 그 와중에 혼란했던 시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지난 수십 년간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영적 준비가 안 되었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1절인데 이스라엘에서 병력 3만 명을 따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병력 3만 명이나 선발했다는 것은 그 성막이 아니죠. 그 언약궤가 가는 그 중간에 그 길목에서 블레셋 같은 외적이 치는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로부터 수십 년 전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대표가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줄로만 알았지 신앙심은 없었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만 알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강한 대적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가져갈 때, 그때 당시에 가져갈 때
예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법보다도 불신앙을 보셨습니다. 그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크게 패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군사들이 3만 명. 네, 바로 그 자리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이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지점은 그 영성이 부족한 결과로 훼손되고 무너진 지점입니다. 수십 년 전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있어서 언약궤와 3만 명이 불신앙과 무너짐의 상징이었다면 이번에 3만 명과 언약궤는 그 무너짐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복,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있어서 지금 교회가 어느 지점에서 그 연약함과 불신앙과 무너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무너졌습니다. 저곳이 무너졌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훈계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심을 진심으로 교회가 인정한다면 교회로서 연약함과 불신앙과 무너짐을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목소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만족, 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최대한 우리를 교정시키는 목소리가 될 것이며 이것은 본래 그 성품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었던 지옥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 그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사랑, 자기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순전히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는 것만으로만 그렇게 설명되진 않아요.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춤을 췄다고 하는데 일설에 따르면 춤을 추다가 자기 부끄러운 것을 보이는 것도 몰랐다고 하죠. 거기에 착안해서 여러분 격식에 머무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춤을 추면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설령 다윗이 격하게 춤을 췄다가 자기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 눈에 보기 좋아함이 꺾여졌어요. 꺾여지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을 생각해 봄에 있어서 흔히들 그 6절과 7절을 보면은 우사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야 우사가 잘못했어. 우사가 그렇게 잘못해서 죽은 거야. 야 누가 그렇게 나서래? 누가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월권을 행사하래? 야 너무 인간적이다. 야 그래서 인간적이 열심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에요.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새 술에 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라고. 참고로 이렇게 새술에 사용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포함한 그 주변 수많은 지역의 유행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즉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 수많은 이방민족 나라들도 자기들의 종교 상징물을 새술에 실었다는 것인데, 일례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 언약궤 때문에, 정확히는 언약궤 임자신 하나님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게 되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줍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시면 그 돌려줄 때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다윗이 새 수레를 사용한 것도 그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최고로 예우를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양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 공동체들을 생각해 봐도 그들 역시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곤 합니다. 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를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규정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해석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비록 시대의 흐름과 변화, 발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는 교회를, 크게는 세계를 해석하고 규정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는 일단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 시대와 상황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관점으로, 각 상황들이 요구하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맞추어 살아간다고 다짐하면서도 한 주일이 지나면 정죄의 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매번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수레가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기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기 전까지 다윗은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전체적인 판을 잘못 가른 것은 다윗인데 왜 우사입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됩니까? 우사가 아무리 죄가 있기로서니 우사는 실무자고 명령권자는 다윗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혹시 꼬리 자르기 하시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우사에게 뭐라 하는 게 참 미안한 거예요. 저조차도 우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사는 시키는 대로 했고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거기에다가 우사는 지난 수십 년간 언약궤를 그 혼란의 시대, 비록 성막은 아니었지만 자기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던 아비나답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우사와 아효, 손자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뭔 죄입니까?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라고 주장한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윗 앞에서 우사가 시체가 되어서 나뒹굴었을 때, 우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모시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특히 다윗의 경우는 결코 소홀하지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예배는 실패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열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되고 지배받지 않으면 그 열정은 내 사랑, 내 세상, 내 잘난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의 개념은 당연하겠지만 금곡교회 교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 금곡교회 예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201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군에서 군종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마지막 연도였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저하고 가족들도 말씀을 뽑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고 나서 아내가 자기 말씀 카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아내가 앞장서서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야 우리 1년 동안 이거 잘 보자 하는 분인데, 아니 웬일인지 아내가 그 자기 말씀 카드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좀 어거지를 써가지고 봤는데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박해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니까 영호가 잘 생각해봐. 혹시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봐. 정색을 하면서. 아내가 다행히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카드 보통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는데 무슨 교회 로고 붙여가지고 사는데 야 업체를 잘못 선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진 않더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창피했대요. 많이 당황했답니다. 아 뭐야 왜 이런 말씀이야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기를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해도 혹시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 결과로 그전에는 기도가 바뀌었대요. 기도가 바뀌었다는데 그전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서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서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이런 말 듣지 맙시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에게 이런 평을 듣게 된다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쉬운 말이 있고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은 너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은 문제 해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 해결받으면 되니까, 그것만 고쳐가지고 해결받으면 되니까. 어려운 말은 문제 해결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느헤미야 말씀을 주제로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는 그 기간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 최고로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금 성막으로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만 해결하고 그대로 행하면 되지, 너무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냐,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 용기 없어요? 리더 같지가 않네요. 막상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시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봐도 믿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딴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면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그 석 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뻐하며 한 목소리로 아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성 공동체 즉 교회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며 일하심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의 응답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의 거룩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나중입니다. 순서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언약궤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의 귀환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를 말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제자리를 찾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은 13절인데 13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레위인, 정확히 말하면 고핫자손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걷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6km.
1번 예루살렘까지 매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2번 아니다. 6걸음을 걷고 소와 살찐 송아지 잡아 제사 드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둘 중 뭐가 마음에 듭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정답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건 사람 마음에 좋고 사람 마음에 아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런 하나님 마음에 아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좋아함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잘해드려야겠어요 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위해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윗의 그 유명한 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연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는데 이미 그 옷은 13절 말씀에서 6걸음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의 수많은 피로써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6걸음마다 제사 드렸을 수도 있고 처음 6걸음 걷고 나서 제사를 한 번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 미관상의 좋음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춤, 다윗의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피를 반드시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춤은 막춤이 아닙니다. 다윗의 춤은 자기 감정에만 의지하는 춤이 아닙니다. 대속의 피로써 나의 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이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기뻐하는 춤입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속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영원히 대속하신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배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게 여기는 내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과연 충분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참 다행이며 감사한 일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좋게 여기는 내 관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늘 일하는 매번 반복되는 시간과 상황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내 관점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